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82쪽에 있습니다.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명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결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기록할 당시가 주후 55년에 부활의 증인들이 대부분 살아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후 33년 30세에 공생에 시작하셔서 3년 동안 공생에 하시고 33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55년이면은 한 22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대부분은 살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기록할 때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이제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역사적인 사람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제 새벽에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을 믿지 않는 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다른 복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헬라 철학이요.
죽음으로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은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뭐예요? 영혼을 다시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신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12절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 죽은 자의 부활하지 못하면, 죽은 신자가 부활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게 된다.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죽은 신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으로 끝난다. 그런데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죽음이 바로 몸으로부터, 몸이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휴거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휴거 올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휴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에 우리가 이렇게 뚱뚱한 몸으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겠어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것이 그것이 휴거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의 부활의 보증이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신자의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신자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죠. 몸은 썩어져 없어진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특히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학교에서 유치원서부터 뭐 대학원까지 가르치는 게 다 그거야.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종교는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윤회설이죠. 그 다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고, 특히 여러분 최고의 선물 그거 읽어보시면 그 윤회설 같은 경우는요, 지배자들이 만들어낸 논리다.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착취를 당해도 다음 세대는 부자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착취를 당하는지 지배를 당하는지 그걸 생각 안 하고 다음에 좋은 것이 온다라고는 그 논리를 가지고 지배하는 거죠.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선물에서는 모든 종교가 정치에 따라서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정치화되면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은 끝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국민일보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음이라고 그래서 2536명이 무연고 처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도 찾지 않는 죽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전에는요 그냥 폐기물 제가 물어봤어요. 그저 벽제 그 화장터 기사한테, 그 직원들한테 저거 만약에 무연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보관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폐기물 처리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유택동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납골당처럼 다 거기다 폐기물 처리하는 것보다는 납골당에다 그냥 집어넣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무연고 시신 장례식을 치르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좀 안 됐죠. 가족들이 있고 자녀도 있는데 그런 무연고 처리가 2536명 작년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신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다른 복음, 헬라 철학의 영향이다. 두 번째는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이 부활인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성전된 자신의 육체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성령께서 너희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련해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또 성도들도 다시 부활을 시킬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게 되는 것은 큰 범죄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예수님은 부활하셨을지라도 신자는 부활이 없다. 이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하실 일을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구약의 동물 제사하고 다를 게 없어요. 구약의 동물 제사와 다른 게 뭐예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망의 저주 아래 사망이 왕노릇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잠을 잔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신자와 관련해서 14절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죠? 또 죽었잖아요. 그런 살아남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고 죽지 않고 승천하시는 그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죠. 한 번 사는 인생 죽으면 끝나는데 황금 같은 주말에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어디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차만 타면 뭐 목포 가서 세발 낙지 먹자, 뭐 부산 가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왜 차만 타면 꼭 그런 말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전사님, 우리는 어디 가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주말에.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말에 어디 가보지를 못하잖아요. 가족여행도 못 가고 또 가족들하고 주말에 식사도 못하고.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이게 그전에는 통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뭐 주일학교 예배, 학생의 예배, 청년의 예배 이러면 주말에 가족들하고 밥 먹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통합 예배를 한 번씩 드려요. 그리고 11시 예배 끝나고 가족들이 가서 식사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래서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깨어난다는 것은 몸의 부활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없이 부활을 생각하는데 절대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죠. 그리스도 없이 영원히 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과학적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계획하신 거예요.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요,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일어나다 이런 뜻이고 회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래서 일어난다는 히브리어는 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달리 다쿰 그랬죠? 쿰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시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는 휴거는 그때에 이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의 맨 마지막에 하관식 할 때는 뭐라 그래요?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게 기독교 장례식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관식은 부활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좀 늦게 우리 유영희 집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계속 슬퍼하거나 울면 안 돼. 여러분, 계속 슬퍼하거나 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의 마지막 선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영혼의 자유라고 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